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끔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느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교회는 어떠냐라고 하면서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예전에 교회나 함께 사역했던 분들에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기억해 준다는 거, 어떻게 지내는지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도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기억해주고 있고 생각해주고 있구나.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모임이든 또 어느 공동체든 간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은 여전히 부모님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새벽기도 나와서 빼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항상 새벽 때마다 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빠지지 않고 있죠. 덕분에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고 있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여기 온 것만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연관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새벽에 나오는 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저를 위해서, 또 함께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있죠. 엄마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울면 젖을 먹이고, 또 아이가 싸면 다 닦아내고, 자다가도 아이가 뒤척이거나 아이가 어떤 울음속에 있으면 항상 먼저 깨는 게 엄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엄마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졸죠.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연약함 가운데 졸게 되고 잠을 자게 되지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각하다는 의미는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쇠하여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제 이어서, 어제 내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5편은요, 이게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러니까 성도가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는 나를 조롱하는 그들의 우상들은 전부 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보다 하등한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도 이해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집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집이 무엇인가요? 이 당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집안이죠.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인이 강조하면서 특별히 너희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더 그의 도움과 그의 방패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선 첫 번째는 저 같은 목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겠죠.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낸다면 예배는 살아나는 것이고 또 삶이 살아나는 것이겠죠. 또한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제사장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죠. 여러 성도들,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그 모든 삶에, 그래서 그것을 온전한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셔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축복이란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표현이 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여러분이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는 되진 않지만 그 의미 정도는 또 알고는 계셔야겠죠.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복을 주셨다. 이미 천지에 있는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으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생각한 어떤 생각? 자, 오늘 이제 여자분들이 좀 뭐하지만 표현이 길을 가다가 정말 좋은 구두를 하나 아니면 정말 좋은 백을 하나 봤다. 하루 종일 그 생각 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거 갖고 싶은 거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다가 차를 한 대 봤는데 야, 저 차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건 여러분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만 있어도 그것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이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기 싫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에 대통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꿈을 포기하면 대통령이 되지 않는 거죠. 장관이 되기로 작정한 친구는 장관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노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거니까 이걸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언제나 복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흔들린 적이 없으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늘 확고하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회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기억 잘 하시잖아요. 어떤 거 기억 잘합니까? 내게 유리한 것. 그래서 항상 제가 아내한테 당합니다.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내가 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하다 보면 결국은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이기고 있더라고요. 기억을 잘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 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번창하고 우리의 자손이 번창하고 하나님은 번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특별하게 있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줍니다. 뭐요? 핸드폰을 주고 컴퓨터를 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맨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여 있어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참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 항상 여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때나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여기 떡볶이집 여기 주차장 간 떡볶이집 그 옆에서요. 한 대여섯 명의 그냥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거기 앉아가지고는 막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거기가 와이파이가 터지는 지역이랍니다. 그 편의점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터지는 지역이 거기라서 아이들이 떼거지로 거기 앉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줬습니까? 부모가 아이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랑해서 줬는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빼앗아 버리고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핸드폰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번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혹여나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을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자만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것에 눈이 쏠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게 돼요. 저는요. 정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우리나라 바라보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살기가 너무 어렵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막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배 굶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정말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구호도 끊겨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우리나라에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몇십 년 전에 아무리 쌀이 나와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는요 영국, 유럽,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쪽에서 온 외국인들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이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발달된 나라. 대중교통의 비용이 제일 적은 비용으로 가장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날 주문하면 그날 배달이 오는 나라. 어디 뭐 얘기하면 A센터 가도요. 핸드폰 하나 맡겨도 외국을 맡기면 막 1주, 2주 막 한 달 새로 사는 게 더 쓰려면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주잖아요. 반품 이런 것도요 바로바로 되는 나라. 여러분 국가가요 힘들다고 하면 먹을 것을 다 대주는 나라예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 여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들도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국가에서 특별하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살 수 있게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이 아파트를 해주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들어, 어려워, 정말 힘든 세상이야. 그러면서 뭐 원망이요 계속 뭐 대통령이 문제다, 야당이 문제다, 여당이 문제다, 다 문제다. 뭐 이게부터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다 갑질하고 있고 막 다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 어느덧요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해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이 정말 많은데 번창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번창함을 모르고 더 부패함으로 나아가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자만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요 참 이 코로나 때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좀 담겨져 있는, 물론 이것이 정말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너무 지나친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 여러분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감사를 자꾸 건져 올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뭐가 힘드세요? 예전에야 아이들 막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내. 그게 힘든 거예요. 요즘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애를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데, 애를 과외를 더 시켜야 되는데 더 시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요즘에 애들이요 막 신발 하나 막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신고 다녀요. 옷도요 다 메이커 옷 입고 다닙니다. 그 예전에는 입을 옷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옷이 막 하루에 한 번씩 입고 막 계속 내놔요. 아니 요즘 아이들이 옷 때문에 옷 못 입어서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못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죠?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죠?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내가 나은 삶을 위하여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은과 금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 은과 금이 내게 되게 더해질 것 같으니까 이 은과 금을 그래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삶 가운데 더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지, 주어진 것들을 원망하면서 자꾸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이 나도 나에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시죠. 너무나 마음 아프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세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맡겨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적막한 데로 가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나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자리는 찬양하는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이 뭐예요? 성도가 찬양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다 노래요. 다 노래예요.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뭐 노래 가운데 정말 뭐 기쁘고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탄식의 노래도 있고, 심지어는 뭐 가요 보세요.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아파하는 노래도 있고, 바람핀 여자친구 보면서 남자친구 보면서 화를 내는 노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보면서 원망하는 노래도 있고, 또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슬픔과 또 사랑을 담아서 하는 노래도 있고,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 삶을 놓고 노래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노래는요 여러 가지 노래로 드려지는 것처럼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많은 부류의 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예요. 자기의 찬양을 담아내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예요. 기도를 곡조에 담아서 드려졌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어떤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까? 내 삶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다가요. 여태까지 제가 찬양은 할렐루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야루야해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할 때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 때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라크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드려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다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서 그 안에 주신 감사의 것들을 다시 감사를 담아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우매함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세상에 비교가 있고 판단이 있고 나의 사람을 바라보며 있어서도 그런 기준이 있다 보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요. 맞죠? 장사를 하다가도요 옆 가게 손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에 주시는 손님은 감사하게 한 명 한 명의 손님에게 감사로 받을 생각은 않고 옆에 가게만 이렇게 보면서 저쪽에는 지금 몇 명이 왔나 자기 장사할 생각 안 하고 옆에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는 모습만 봐도 이쁜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 봐도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건강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디가 성격도 좋고 근데 우리 아들이 바라볼 때다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계속해서 이거 원망만 하고 뭐 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하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옆에 애들 보면 시집장가 잘 가고 잘 살고 있고 하는데 우리 애들 보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계속 어렵게 살아가고 어떤 애들 보면 가정을 이루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맨날 힘들고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막 자꾸 막 여기만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주신 게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오늘을 건져 올려야 된다고요.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셔야 돼요.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고 그래도 자녀들이 땡땡땡 거리면서 건강하고 아예 안 건강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도 살아가고 그래도 싸우면서라도 지지고 볶으면서라도 그렇게 있고 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감당해내면서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속에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드리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 귀한 삶이 있기를 그래서 내일 예배 준비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 새벽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북한에서요 예배드리다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숨어서요 찬양 소리 한번 그래서요 작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감옥에서 찬양하며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슬람에게 이유 없이 교회가 테러를 당하고 폭행당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 아닙니까?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자꾸 옆에 있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기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복을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것들 세워보면서 감사로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또 우리 생수학교에 예배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요 점점 다시 좀 어려워진, 경기도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여러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도에게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또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성찬식이 진행될 때 또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코로나가 어제도 58명이고 그제도 79명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이제 오래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정말 모든 인생에게 뭔가 좋은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성찬식과 또 월요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세 달의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를 놓고 또 이 나라 민족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